그런데 이 성령 강림절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령 강림절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절 강림절에 대해서는 관심을 별로 갖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성령 강림절을 왜곡하고 있기도 하죠.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우리나라 교회는 이 성령 강림절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날이에요? 맥주 감사절이에요. 맥주 감사절. 맥주 감사절이 무엇입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맥주 감사절은 언제 들어있어요? 우리 교회는 맥주 감사절 잘 안 지키니까 여러분 기억을 잘 못하시는데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절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지금 올해는 이 부활절이 좀 늦었죠? 많이 좀 늦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6월 둘째 주가 성령 강림절인데 좀 빠를 때는 5월 셋째 주, 넷째 주가 성령 강림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7월 달하고 7월 첫째 주하고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한 달 반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 따로 지키고 성령 강림절 따로 지키고 이것을 따로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맥주 감사절과 성령 강림절이 다른 것이냐 성도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맥주 감사절은 바로 오늘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또 맥주 감사절은 또 성령 강림절이다. 그것을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 강림절 앞에는 항상 뭐가 붙습니까? 우리 오늘 정교일 집사님 기도하실 때 앞에 언급을 하셨는데 오순절이라는 말이 꼭 붙습니다. 오순절. 그러면 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가?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지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왜 그러면 오순절이라고 하는가? 이 순이라고 하는 말은 열흘이라는 말입니다. 열흘. 그래서 지금은 그런 말들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 상순, 중순, 하순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뭐 6월 하순, 6월 중순, 6월 초순 그랬어요. 그럼 6월 초순 그러면 며칠부터 며칠일까요?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가 6월 초순입니다. 6월 11일부터 20일까지가 6월 중순입니다. 또 6월 21일부터 30일까지가 6월 하순입니다. 그래서 6월 하순부터 장마가 시작된다. 그러면 6월 21일 이후로부터 장마가 시작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에 이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 정확한 이런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성령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먼저 좀 볼 필요가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기록을 하면 이 세상 어디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세 가지를 들으라 이렇게 말을 하면, 제일 첫 번째는 세상을 창조하신 일, 천지를 창조하신 일을 첫 번째로 들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일, 이거를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들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일, 이렇게 세 가지를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일로 이렇게 우리가 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신 것은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우리들조차도 오늘 성령 강림절 그래도 뭐 그냥 그렇잖아요.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오셨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 성령이 오신 것이 어떤 의미를 있는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관심 있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를 못해요. 성령이 오신 것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으니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겠죠. 그런데 성령님의 오심을 알고 성령님을 영접해야, 그래야 참된 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영접해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그래야 참된 신자가 비로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지금 중요한 이 절기를 지금 지키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습 속에 늘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줘야 돼요. 본인이 거울을 볼 때, 아니면 생활을 할 때, 아니면 생각을 할 때,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이 늘 느껴져야 돼요. 거울을 볼 때 내 모습 속에서 인자하신 주님의 모습이, 거룩하신 주님의 모습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늘 눈으로는 안 보이죠. 성령으로 오셨으니까 뭘로 보여야 돼요? 뭘로? 믿음으로, 눈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성품으로 보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1절 말씀 중에 1절,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은 왜 알려주는가 하면은 너희로 실족자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핍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그 핍박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누구를 핍박했냐면은 제일 먼저 예수님을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그들의 평생 소원이었어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를 하다가 이게 아니고 내 평생 소원 예수를 죽이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의 소원이었어요. 소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출교시켰다 그러죠. 어디서? 회당에서. 그들이 모이는 그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쫓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내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순교, 죽이는 것까지 서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여기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출교시키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가장 열심으로 믿고 열심으로 섬긴다는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 지금 이거요. 생각이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기 때문에 누구?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죽이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열과 성을 다해서 극성스럽게 그 일을 찾고 있었어요. 그 중에 누구도 있었을까요? 우리가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도 이 중에 끼어들어간 사람이에요. 이 중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체포하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꼬꾸라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회개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섬기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을 지금 거부하고 무관심하고 때로는 성령을 거역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는 일들을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분명하듯이 성령 하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를 영접했을까요? 아니요.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더라고 요한복음 1장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오늘 성령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따라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여러분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갖 획책을 다 꾸몄던 그 유대인들과 오늘 성령을 무시하고 있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지금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 이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라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모습 속에서 마귀의 모습이 보이는지 사탄의 모습이 보이는지 악마의 모습이 보이는지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지 이것조차도 관심이 없는 것은 곧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산다는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은 오늘 요한복음 16장 1절 2절 말씀을 두고 나의 모습을 볼 때 점검해 볼 때 과연 내 모습은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분명히 그냥 오늘 성령 강림절이다 뭐 이렇게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절이 됐으면 오늘 그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님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 존 오웬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을 거부하였고,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 정확한 지적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여러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인해서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들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시면서 지난주에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실상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로 오시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떠나야만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가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될까? 그 당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곳이 어디죠? 주로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공간, 또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주일에 한 교회씩 돌아가시면서 순회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님 모습 한번 보고 예수님 설교 한번 들어보고 천국 갈까요? 어떨까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대한민국에 있는 아주 작은 그 나라의 작은 교회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이 찾아오실 수 있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는 평생에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평생에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늘로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예수님이. 그러니까 영으로 오시니까 온 우주에 편만하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아주 이런 예가 정말 적당한 예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도 조금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예는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오늘 이 대한민국에 있었던 이 일을 온 세계가 동시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인터넷에 올리는 거예요. 인터넷에 올려놓으면요, 그 순간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정말 그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이 인터넷이에요.
성령님을 흉내내는 것이 인터넷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오시니까 온 우주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예수님이 영으로 다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 입장으로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두렵고 근심되는 일이었으나 그러나 이것은 너무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유익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일이죠. 또 한 가지 또 보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고 이제 성령으로 오셨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이제 성령으로 오신 그 유익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그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늘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약속을 하셨고 신약 성경에도 약속을 하셨어요. 뭐냐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늘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성막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위한 방편이었죠. 또 성전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위한 그런 방편이었죠. 그런데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인데 또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완성하신 일이 바로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보면 처음에 보세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건드렸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고 하는 일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보세요. 그때도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 계시진 않았어요. 아담 안에 들어가 계시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졌어요. 예수님을 눈으로 봤어요. 얼마나 우리가 보면 지금 부러운 입장입니까?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함께 계시진 않았어요. 그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가 되지는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거처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약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가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성령 받은 우리가 축복 중에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데 이것이 어떻게 이성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질 수 있는 그런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우리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비교를. 그런데 이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서 못 사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부러울까요? 뭐가 부러워요? 출세한 거, 돈 좀 많이 누리고 사는 거, 그게 부러워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이게 세상 전체가 개벽을 해도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거처로 삼아주셨고, 지금 그 상황인데도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 그저 돈 좀 잘 쓰는 거 그게 부러워가지고 그냥 교회 중직자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중직자한테도, 목회자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거에 부러워가지고 그냥, 응? 그것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늘 불행하고,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합니까?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못 삽니까? 이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아주 불행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만왕의 왕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와서 계신다는데, 그 세상 것이 부러울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 근데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내 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실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성탄절은 중요하고 이 성령 강림절은 별로 안 중요하고, 있는 돈 없는 돈 건너뛰고, 광고도 제대로 안 하고, 설교도 제대로 안 하고, 맥주 감사절인지 성령 강림절인지 이것도 구분이 안 돼가지고 양쪽으로 쪼개놓고, 지금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한탄하겠습니까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안 답답하겠어요 지금?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이랑 아마 못 참았을 거예요. 뭔가 한번 뒤집어 놔야 됐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한번 뒤집어 놓으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성령 하나님이 한번 좀 뒤집어 주셔서, 정말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이 초라한 인간에게, 이 죄인된 나에게 오셔서 그 천명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속삭고 계실까. 네?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 이 성령 강림절을 이렇게 보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제 영적으로 새롭게 눈 뜨셔야 됩니다.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럭저럭 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낮고 천한 나에게까지 오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대통령만 와도, 도지사만 와도 꼭 죽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와서 계신데 그 하나님을 홀대하고 무시해버리고, 무시도 정말 이런 무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요즘 애들 말로 말하면 무슨 무시예요? 애들 말로 말하면 무슨 무시예요? 왕무시예요? 개무시 아니에요? 개무시. 네? 우리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터지실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려면 한이 없어요. 한이 없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해도 예수님은 묵묵히 죽으셔야 했어요. 그리고 오셔야만 됐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달라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아주 민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거부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성령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아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러고 살고 싶으면요,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싶으면요,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은 그때 폭발적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고요,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고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가 바로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살면은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맛볼 수가 없어요. 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이 싫어하십니까? 이런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딱 성령 하나님께서 양심의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슬퍼하시는지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할 때 양심의 감정을 받고 마음의 기쁨이 없어서 그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 싫어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내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은혜가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 지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은 반드시 해야 돼요.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이렇게 할 때 성령 하나님은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사업을 해도 잘 돼요. 그렇게 하면. 그런데 뭐 좀 남을 속이고 뭐 좀 이상한 방법으로 뭐하고 할 때는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면 100번 하면 다 100번 실패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도하고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이거 영 아니다, 기도도 잘 안 되고 뭐 마음도 이상하고 하면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정말 전해야 될 말씀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시간은 또 한정되어 있고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2019년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너무 성령님을 홀대했구나. 우리 성령 하나님 너무 우리가 무시하고 살았구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처럼 지금 이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에 우리가 성령님을 너무 배척하고 홀대하고 살았구나. 이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우리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오늘 좀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확 뒤집어서 갈아엎어서 기경해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마음으로 새롭게 탄생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와 계시고 우리를 성전의 거처로 삼아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너무 성령님을 홀대하고 무시하고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민감하게 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늘 우리 성령 하나님 인도하신 따라 감동하신 따라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